오늘 이 말씀 이제 다윗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이 되는데, 그야말로 무대에 맨 늦게 등장한 그런 다윗입니다. 1차적으로 다윗의 전략은 성공을 했습니다. 다윗의 1차적인 전략은 사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 서기 위해서 그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형이 분노하면서 그를 질책할 때도 아주 웃음으로 가볍게 넘겼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사울 다윗, 다윗 사울 이렇게 실제적으로 언급하면서 쭉 나가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궁금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다윗을 알아봤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상을 동원하지 말고 팩트에 근거해서 이 나중에 기록에 보면 55절 5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쟤 어디서 많이 보던 애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투에서 이길 때도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 다윗이 하는 말 한마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한 세 번째 말이 등장하고, 사울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과 같은 어린이가 할 말이 아니라 왕과 같은 높은 분이, 또 군대 장관 혹은 최고 사령관이 해야 할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쭉 보시면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그로 말미암아는 블레셋 사람을 가르칩니다.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사울만을 가르칠까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가르칠까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가르쳐. 누구도 저 인간 때문에,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왕이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령관이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천부장이 그 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다윗의 통이 좀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싸울 것이라고 그랬지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말은 아직 안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맞짱 뜨겠습니다. 왕이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참 안 돼 임마. 3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싸워서 이기는 거는 고사하고 매치 자체가 안 돼. 그에 가서 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넌 애야. 애란 말이야 너. 애란 말이야 너. 그런데 저 블레셋 장수는 너만한 애였을 때부터 장수야. 말이 됩니까? 야, 참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렇게 다윗을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기억해야 될
이 다윗이 왕궁에 소개됐을 때 사실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1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이 이제 악령에 들려서 시달릴 때 사람 하나를 구해서 이제 그의 음악을 들으면 왕이 편안해질 겁니다 할 때 때마침 한 소년이 다윗을 소개한 겁니다. 16장 18절 읽어보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예. 이 말 중에 용기와 무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말 번역에도 이거는 군사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이 용기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끼볼하일이라는 단어인데, 끼볼하일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끼볼하일이라는 이 문구는 우리말 성경에 쭉 보면 큰 용사로 다 거의 다 번역됐어요. 큰 용사. 예를 들어서 입다. 여러분 입다 기억나죠? 입다. 예, 입다가 요 똑같은 단어인데 입다의 경우는 큰 용사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을 소개할 때 끼볼하일로 소개됐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미움받은 그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이 끼볼하일로 소개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끼볼하일이에요. 다윗이 소집한 용사들, 역대상, 유다의 40만 용사, 이스라엘의 80만 용사, 그 용사라고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끼볼하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말이 붙여졌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주목을 안 했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무슨 끼볼하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말씀에 무용이라 그러죠. 무용이라는 단어가 오늘 사울이 골리앗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하는 용사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시밀마하마라고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실 이 뼈가 굳은 잘한 사람이죠. 전쟁 하나는 모든 걸 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소개하는 두 가지 단어 속에 이게 다윗의 잠재력을 소개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소개한 사람이 그 가능성을 봤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사실을 아무도 주목을 안 한 거 있죠. 그러면 그 친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의 절친이기 때문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증언해주는 사건을 이 친구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죠. 사울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형이 문제를 얘기할 때 형한테 답변하는 식으로 사울왕한테 얘기하면 태자 맞잖아요. 예? 내가 사투리 써서 얘기하시네. 제가 뭘 했간디요? 말도 못합니까? 그 사울왕 앞에 서서 아유 왕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말한 것 뿐인데요. 야 그럼 집에 가라 그러겠지. 근데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왕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34절에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죽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뻥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 사실을 가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절친은 이걸 받거나 들어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다윗이 그 친구에게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한 그 친구에게 말할 때 너 이거 말하지 마. 죽어.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언제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그게 중요한데 그 힌트가요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이 삼손이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를 죽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현장에 부모가 있었잖아요. 예? 아마 물론 삼손이 그 앞에서 움직인 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부모를 보호해야 되겠죠. 빨리 이렇게 하고 사자한테 가서 맞짱 트고는 죽이고는 야 어떻게 되냐 하니까 뭐 저를 무서워하는지 그냥 도망가대요 하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삼손이 멋있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장면만은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걸 모든 걸 비밀로 했기 때문에 자기 결혼식 때 이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다윗이 뭐 이렇게 말하고 말 지어내고 그런다면 뭐 이거 떠벌리고 다녔겠죠. 근데 그는 여기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임하니까 사인을 받고 사자하고 맞짱 뜬 거예요. 그럼 삼손과 같은 강한 사람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사자와 싸워 이겼는데 다윗이 언제 그 어린 것이 미성년자가 아직 군에 입대도 안 되는데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냐 말이에요. 곰과 싸워서 이기냐 말이에요. 그게 언제 사건이에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의 어떤 중요한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할 때는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가 이제 이 왕비가 되는데 그를 키운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왕궁에 들어가거든. 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얘기해, 얘기하지 마. 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비밀로 했어요. 비밀로 하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공개했죠? 하만이 유대인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의 제가와
허락을 받아서 이제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만찬을 에스더가 이제 계획을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모든 게 뒤집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체험했던 이런 부분, 아마 모르겠어요. 그 다윗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그냥 떠벌려가지고 개고생한 걸 보고 내가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했는지 난 잘 몰라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얘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기는 이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야말로 이것을 오픈할 때 하고 오픈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확신이 뭡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대를 준비해서 나를 그들 앞에 차기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 보면 또 훌륭한 용사 블리에셋과 싸워서 엄청난 전공을 세운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못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이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병 들어가지고 전투에 참석 못했을 것 같습니까?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현장에 사실 요나단이 있었어요.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골리앗의 머리를 끼고 이제 사울왕 앞에 섰어요. 그 얘기가 됩니다. 58절. 그 다음에 18장 1절에 나오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가 이 현장이 어디예요? 전투 현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정보를 숨겼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씩 팍 튀어내요. 여러분 소설책 보지 마세요. 소설책 재미없어요. 전부 다 가공한 건데 성경은 가공한 게 아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로 사실 전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의 말이 사울과 한 말이 오늘 본문에 처음 기록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말했겠지만 성경은 아마 영양가 없다고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첫 번째 말이 저 블레셋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무슨 상급이 보상이 있냐?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말이 형이 문제를 삼으니까 내가 뭘 했는데요? 말도 못합니까?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말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누구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결과야 어떨지 모르지만 싸우겠습니다. 너 안 돼. 너 안 돼. 애가 뭘 나가냐? 쟤는 애부터 전쟁의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은 감춰진 용사여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비밀 병기였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 다윗을 쓰시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다윗이 준비했던 대로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오케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라! 37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보다는 원문에는 더 강합니다. 가라! 이제 전투 명령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그렇겠죠.
그런데 그리고 보내려고 해보니까 참 애처롭게 짝이 없는 거 있죠. 이야. 그래서 사울이 자기 전투복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입힌 건 아니고요. 왕에게는 뭐 여의벌의 전투복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혔을 때 다윗은 사실 처음부터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왕이 하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신하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쳐 죽일 것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한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왕을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의 종, 왕의 종인 제가, 왕의 종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종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명령만 하면 내가 왕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무능한 사울왕을 제쳐두고 인기를 얻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울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사울왕이여 물러서소서. 나는 지금까지 왕과 같이 무능한 왕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이미 얼마 전에 비밀리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못하는 거 보니까 제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이여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왕위를 내게 물려주시고 내가 죽으면 계속 왕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하게 나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은요 너무나 중요한 게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았다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허락을 얻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야, 너 그렇게 맨몸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옷을 입어보고 움직이는데 뭐 사실 입어보기 전에도 안 맞죠. 사울은 키가 멀대처럼 큰데 키가 다윗은 애인데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옷을 입고 또 시험 좀 해봐요. 그래서 왕이요 보시다시피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못 입겠습니다. 이걸 하사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옷은 임금님한테는 맞지만 저한테 안 맞고요.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제가 싸워서 이긴다는 검증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되게 지혜롭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에게 성령이 있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이 솔직히 말해서 개죽음 당하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블레셋 사람의 말을, 골리앗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네가 나가서 끝내라.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무대다. 그러기 위해서 마침내 전략 세워서 사울 앞에 섰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때 비밀병기, 옛날에 있었던 엄청난 경험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경험, 가족이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해서 그걸 사실 얘기하더라도 너 미쳤다고 그랬을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일반 상식이 평상시에는 자기가 안 한 것을 했다가 그 상황이 딱 올 때 야, 너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 너 이거 잘한다고 그랬지? 남들이 못하는 거 너 겁없이 한다고 그랬지? 너 지금 기회가 왔으니 네가 지난번에 자랑했던 거 입증해 봐.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혼자 할 때는 됐는데 있는 데서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내가 혼자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뒤로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확실한 건
전에 자랑했던 것, 실제로 자기가 해봤던 것이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주랭랑 치고 도망가겠죠. 목숨이 달렸잖아요. 단지 이거는 다윗의 목숨만 달린 게 아니라 뭐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나가는 거잖아요. 블레셋의 대표 선수 골리앗이고, 대표 선수인데 자기가 지면 자기 하나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목양하는 가운데 자기가 했던 체험 때문에 그가 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 차이가 뭡니까? 사울의 하나님하고 다윗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머리에만 맴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사울이 뭘 고백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을 체험하고도 사울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평생에 자기 입에서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평상시에는 감히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실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일상생활에서 함께해서 감히 누구도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의 실력은 돈입니까? 여러분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합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실력은 권력입니까? 그래서 권력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합니까? 예, 좋아요. 그러나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영생 문제 해결하면 좋겠지만 죽음이 딱 닥쳤을 때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실력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 경험한 겁니다.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 경험합니다. 양떼 치는 게 자기 직장이잖아요. 부친에 맡긴 거. 형들도 뭐 양떼를 치고 했는데 같은 양을 치는데 자기는 하나님 경험이 있고 형들은 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생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실력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저력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이제 하나님 백성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경험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 나오는 거죠. 사람마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있고 또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교육할 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러나 한 번도 설교에서는 이 말 한 적이 없는데 아까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할까 말까. 3부에 들어왔던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만큼 많은 여자들을 시집가게 한 장본인도 없어요. 마틴 루터가 이제 사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걸 알고 이걸 바로잡고자 이제 반박문을 95개 반박문을 써서 그 성문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놓고 누구든지 어느 날 어느 시에 나와 함께 모여서 논쟁하다.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가 그걸 하기 전에 했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그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 있죠. 이 수녀들을 다 결혼시켰어요. 야, 시집 가라. 시집 가라. 많은 그 수녀들이 다 시집을 갔는데 오직 한 여인만 시집을 안 가고 버텼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캐서린이라는 여인인데 너 왜 시집 안 가냐니까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시집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루터가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박문을 써놓고 이제 보름 이 국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나와라. 너 이거 취소하든지 취소하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받아 목이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소환장을 받고 나면서부터 이 루터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되지? 내가 이거 취소할 건가? 그대로 인정하고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아 죽을 건가? 고민하는데 정말 잠도 안 오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루는 남편 루터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더니 묘안을 짜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루터 앞에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 이 죽은 편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 죽었네. 아이고 하나님 죽었네. 아이고 하나님 죽었네. 그냥 루터가 화가 났어요. 당신 미쳤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죽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미쳤다 그래? 하나님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하나님 안 죽었다고. 그 죽은 근거는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풀이 죽어가지고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 그러니 당신이 하는 짓거리 보면 하나님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루터가 빌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어. 나 당신의 말 들으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했어. 제발 울지 마. 상복 벗어. 그리고 그 아내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고 그 소환받은 이 보름 국회에 나가서 나는 이 반박문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갔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가정 직장에서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양을 보호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양을 보호하려고 그러게 하지 않겠느냐. 작은 것을 위에서도 하나님 역사했는데 큰 걸 왜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차피 자기의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껏 하나님이 머리에만 맴돌고 있습니까? 불행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역사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일에, 내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관계하셔서 난 너 머리 나쁜 줄 알았더니 참 너 비상하다. 내게 한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그럴 때 영광이 하나님께 가겠죠. 이게 쌓이고 쌓임. 광야길을 갈 때 개고생한 사람은 광야길 2번 다시 안 가요. 그러나 그 광야길을 가는데 고생하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광야길 또 가요. 왜?
광야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우리 실력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능력이 돼야 돼요. 아, 그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모든 게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게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거, 그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다윗이 얼마나 여유만만합니까? 얼마나 여유만만합니까? 4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보면 막대기도 자기의 막대기, 목자의 도구도 자기의 도구, 물매도 자기의 물매.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의 막대기, 그의 목자 도구, 그의 물매 이렇게 나옵니다. 남의 장비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장비를, 자기가 사용했던 그 장비를 가지고 나. 어떻게 다윗이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여기 다윗의 짐 속에는 지금 40절에 언급된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대기, 목자의 가방, 그 안에 들어있는 물매. 거기에 없는 거는 물맷돌만 없죠. 예? 다윗의 짐을 기중하게 얘기장 아무데나 버렸다면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또 짐을 맡기는데 아무에게나 맡겼다면 다시 짐 찾아올 수 있냐 말이죠. 사울 왕 앞에 설 때 사울이 부르니까 기뻐서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챙겨서 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다른 건 몰라도 아주 뭐 세게 잡는 게 하나 있다 그러더라도 자기 무기 분실하는, 무기 분실해도 괜찮죠? 우리 남자들 큰일 납니다. 이게 다윗의 무기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다윗은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막대기 있죠?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있죠? 하나님 백성의 양떼를 지키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모세의 목자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자,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윗이 돌을 골랐던 시내, 그 같은 장소인지는 몰라요? 이 돌을 이 시내에서 5개를 고른 겁니다. 그냥 매끈매끈한 돌을 골라서 이걸 건너서 이제 골리앗이 간 겁니다. 근데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이 장면이 전투 장면입니까? 목가적인 장면입니까? 왜 이런 장면을 상세히 소개할까요? 다윗은 불안에 떨지 않았다. 여유가 넘쳐났다. 다윗의 여유와 차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나 개죽음 당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왜 성경은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여유가 만만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시냇가에 들어가서 돌을 고를 때 돌을 5개 골랐는데 왜 5개를 골랐을까요? 신령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5번 시도하겠다는 거지. 5번 시도해가지고 안 되면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시리어스하다는 거죠, 전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여유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가지고 신앙이 잃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도 아웃 오브 컨트롤인가? 하나님도 이걸 통제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통제 못하면 내가 보호받을 길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 확신에서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유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초조하잖아요. 그게 영적 자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산.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자원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니 도와주세요 할 때 안 도와주신 적이 없어.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저는요, 어지간한 일 당해가지고는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배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 하나님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닥쳐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잠을 못 자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잠을 못 자본 적이 없고 잠이 안 와가지고 고민한 적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 같아. 하늘이 무너져도 그냥 누우면 잠이 와요. 온 세상이 뒤집혀도 내가 미쳤지. 내가 하는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위대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이끌어 가요. 내가 한눈 비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일을 하고자 하고 그거 확실한 가운데 간경우에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게 이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환경을 당해도 낯설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고 공포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입니다. 브라질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저녁 시간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옆에 통역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서 그냥 내가 한국말로 하면 자기는 이제 포르투갈 말로 통역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낮 시간이 됐는데 그 주최 측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나보고 그 세션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세션 특강을. 그 나한테 사전에 얘기한 거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허락을 받고는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그 브레노 목사님이 통역 못 해주나요? 본인도 특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영어로 하면 이걸 통역해 줄 사람이 많으니까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세요. 그 깡다기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준비해가지고 할게요. 이거 아니지.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그냥 하셨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그 학자가 통역을 하고 한 번은 총회장이 통역을 했어요. 그냥 하나도 겁날 거 없더라고. 뭐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거 왜 안 되냐 말이죠. 뭐가 있어서 됐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의 길을 펴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역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경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면 언제 어떤 상황이 새롭게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예? 다 사람들은 웃었겠죠. 다윗이 곰을 쳐주겠다니까, 사자의 수염을 잡고 씨름해서 이겼다니까 다 웃겠죠. 그래, 다윗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삶에 깊숙이 관여한 체험과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 중에 그 자체를 볼 때는 굉장히 착한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착한데 하나님 경험이 없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지체들이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실력도 있는데, 가정 배경도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딸, 저 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체험하고 어깨를 펴고 멋있게 살아가도록. 저 능력이 아깝습니다. 저 능력이 아깝습니다. 저 실력이 아깝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걸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